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제7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제7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삽디인데 자꾸 십다를 켜가지고 좀 웃음이 났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구약성경의 인물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써야 되나 좀 이 생각도 좀 들어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서 집회도 열리고 하는데 참 시끌벅적합니다. 이때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악한 세대가 도래를 한 것이고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깊이 고뇌하고 성찰하고 나를 돌아봐야 될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결코 이탈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좀 많이들 아시고 계실 수도 있고요. 모세 선지자는 늙고 쇠약해졌습니다. 80세에 취업을 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연로하신 연세에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갔었죠. 그렇게 쇠약해지고 병들다 보니 이제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왕이 제2의 모세라 불리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선지자는 모세 선지자와 거의 흡사. 백성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지키는 면들이 정말 리틀 모세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신실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어떻게들 아시고 계실까요? 찬양이 있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리네. 죄 중에 방황할 일 이제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포로되었던 그 아픔들이 있던 고통의 땅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신 곳, 풍요로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붙들어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숨소리조차 죽이며 그 여리고성을 돌다가 마지막 날 큰 함성과 함께 여리고성을 함락시켜버리죠.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 여리고성의 백성들 중에는 가나안 족속들 중엔 하나님을 섬기겠다며 하나님을 믿겠다며 회심한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른이 아니고 아이입니다. 아이. 그 아이 지역의 아이성을 이제 함락을 시키고 싶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아이 성읍은 어떻습니까?
뭐 병사도 별로 없고요. 우를 대적할 만한 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이라도 가면은 끝날 것 같은데요. 그 병력은 얼마나 됩니까? 글쎄 우리 한 2, 3천 명 가면은 뭐 충분히 함락시킬 것 같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말을 듣고 3천 명을 보냅니다. 넉넉하게 3천 명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 3천 명의 병사들이 모두 패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성읍의 병사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뒤쫓아오기까지 해서 그 병사들도 부상을 입고 죽고 완전히 진멸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전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도대체 이 아이 성읍을 함락시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오늘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이 아간이 여리고 성이 함락됐을 때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그 어떤 사람이든 재물이든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순전히 바쳐야 되는 재물이니 건들지 말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아간은 그 여리고 성의 한 집에 들어가서 옷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훔친 거를 땅에다가 묻어놨죠.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바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병사 중 한 명이 그러한 일을 행하였도다. 그리하여 내가 진노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여호수아는 병사들을 불러놓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묻겠소.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분명 어겼습니다. 이 시간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병사가 누군지, 즉 아간인 것을 알려주시죠. 여호수아는 물어봅니다. 내 아들 아간아, 네가 거짓말을 하기 원치 아니하노라. 네가 어떠한 것을 행하였는지 내게 말하여 주길 바라노라. 이제 아간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리고성 함락됐을 때 그 지배를 들어갔는데 아주 멋있는 옷이 있길래 내가 택을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메이드 인 바빌로니아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바벨론산이 신할평에서 옷을 만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갖고 내가 사실 그것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 옷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옆에 은괴가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 2, 3kg 정도를 좀 손을 댔습니다. 옷과 은괴를 훔쳤다는 말이냐. 그랬더니 이제 아간이 사실은 또 그 옆에 금괴가 좀 있어가지고 금괴도 조금 이제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바빌론산 옷과 은괴와 금괴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땅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은괴와 금괴와 옷이 묻혀 있다고 하는 땅을 파봤습니다. 자, 파보았는데 그 옷과 은괴, 금괴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들이 상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아간의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아간의 죄는 단순히 물품을 절도한 것만이 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은즉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버린 겁니다. 즉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임을 공포하셨고 그것을 건들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어겨버린 겁니다. 즉 아간은 자신의 음욕에 자신의 욕심에 마귀의 편에 서버렸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성령 해방죄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막아버린
그리고 반대편에 서버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버렸죠. 이 얘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이 아간의 아들, 딸과 부인을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앞에 가져오게 합니다. 이제 아간과 그 처와 자식들이 재물과 함께 꽁꽁 묶였습니다. 높디 높은 골짜기로 그들을 데려가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죄로 인해서 이 많은 병사들이 죽었고 괴로움을 당해 부상을 당하였다. 이제 여호와 우리 주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이것은 지옥의 가물을 의미합니다. 원문대로 해석하면. 그 자리에서 아간과 그 식솔들과 재물을 모두 죽였고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탈취했죠. 그 옷과 은기와 금기 또한 부수고 불살라버렸습니다. 그 골짜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 빈들에도 사랑 안고 가오리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아간의 그 가족들의 처참한 모습이 그 아골 골짜기라는 것이죠. 과연 아간이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분명 아닌 것이죠.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이 마귀의 편에 쓴 죄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푸셨고 아이 성읍을 잘 탈환하고 멸망시키게 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에서 어떤 것을 느껴야 될까요? 이 시대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이렇게 처참한 비극을 맞이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갈 때 용서를 해주시지만 그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처참한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무참히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비단 이 아간의 행위뿐만은 아닙니다. 내 욕심에 멀어 마귀의 편에 쓰는 것이 비단 이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죠. 예전에 만화를 보면 마귀하고 천사가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비단 동화의 얘기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조금의 욕심만 내거나 조금의 나만 드러내면 마귀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고 비워놓았을 때는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어떤 것이 나를 마귀의 편에 서게 할까요? 바벨론산 옷입니까? 아니면 금괴입니까? 그도 아니면 명예나 지위입니까? 신앙인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면 이 아간과 다를 게 없어져 버립니다. 이 아간 또한 하나님의 군대 병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끄셨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부대는 하나님의 부대였어요. 그러나 그 병사였던 이 아간은 하나님의 대적편에 서버린 것입니다. 즉 오늘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다면 이러한 죄악들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참히 죽어야 되고요. 불살라져야 되고 이 아골 골짜기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함락시키라.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승리할 전쟁을 내보내신 겁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여호수아를 따르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씩 지원군이 되어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승률이 매우 높거나 거의 이긴다는 그런 확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이기게 됩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써, 주님의 힘으로써,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는 능히 그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내가 설사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면, 하나님의 편에서 이탈을 했다면 결코 좌절할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값지신 우리의 생명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엎드려 자복했을 때 이 사랑의 하나님은 다시금 아이 성읍을 함락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3,000명으로 되지 아니했던, 보잘것없어 보이나 이기지 못했던 그 아이 성읍이 함락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함께 속으로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한 가지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으며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도 필요치 아니하고 우리의 지식도 필요치 아니합니다. 우리의 명예나 지위나 돈도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용사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우리 더 이상 악에 속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 이탈하지 맙시다. 진정된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 악원과 같은 실수를 결코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혹여나 이러한 실수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편에 이탈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아니하였음을 함께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다 돌아온 그 탕자를 안았던 따스했던 아비의 품처럼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점점 여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 새샘교회는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절기를 지키지 아니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교회마다 사실 제각각입니다. 11월 넷째 주가 미국에서는 거의 보통의 절기고, 한국에서는 이번 달에도 지내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언젠가 모든 율법과 절기가 폐하여질 것이라. 이 예수님으로 모든 절기는 완성됐습니다. 이 주일이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될 절기일 뿐입니다. 추수감사절만 감사할 것이 아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생명과 먹을 식량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아간의
악했던 행위를 보면서 이 욕심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또한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 오늘 설교에서 그 한 가지만 가슴에 담으시면 됩니다. 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징표고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사랑 가운데 저희를 나누시며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어 주시옵고 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승리케 하시어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옵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올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고도 크시고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니 이 시간 하나님의 편에 서길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